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5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드렸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찾았나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다 같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연인 듯 섭리하신다. 우연인 듯 섭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섭리일까요? 섭리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쪽 온가족 예배니까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끝분단만 크게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기 귀찮은 분도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날까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답하기 귀찮나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피투된 존재, 즉 던져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야구공 떨어지듯이 툭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12사도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던져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인생들 사이에 보내졌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놓았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연인 것처럼 발생하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명한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약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7일 동안 뒷풀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때요? 한창 때 경험하셨죠? 술 취하면 후회할 짓을 하죠. 그죠? 후회할 짓을 하잖아요. 주흥이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게 합니다. 왜죠? 아내가 이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아리따움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아내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왕명에 거절하자 왕이 불같이 화가 납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측근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죠. 그러자 왕실 회의를 열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장 19절과 20절을 연달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왕과 왕후 두 부부의 문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로 만들었어요. 와스디 왕후를 벌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반대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면 전국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을 존경할 것이다. 이런 남존여비 사상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의논하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성이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왕실 회의 결과로 결국 왕이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과 이 지혜로운 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들 속에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얼토당토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술 취한 왕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는 이곳에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처럼 섭리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지혜를 짜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회가 잠깐 지난 후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약 4년이 흐릅니다. 약 4년이나 흘렀어요. 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직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제가 순서를 우리 바다부터 보여주십시오. 바다. 네, 이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네 가지 대전 중에서, 해전 중에서, 바다 전쟁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군이 대패를 하고 물러난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함대에게 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함대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한 상태이에요.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노가 그치고 와스디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무슨 뜻일까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와스디에게 그가 행한 일 뭐죠? 술에 취해서 폐위시킨 일, 그리고 조서를 전국으로 내린 일을 생각하거늘. 여러분, 급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내렸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했다, 이거 뭐죠?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던 그 측근들이 왕이 고민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돼요. 뭐냐? 와스디를 복귀시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린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측근들이 뭐예요? 와스디가 폐위를 시키도록 오히려 제안을 했었는데 다시 복귀되면 어떡하지? 자기네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빨리 무언가 일을 추진하기 원하는 거예요. 빨리 왕후를 구하라 이거죠. 우리 3절, 4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 왕후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 보십시오.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도 전국으로 왕후를 세울 수 있도록 후보들을 간택하라고 똑같은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 전통과 관습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외적인 방법까지 써서 왕후 간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측근들은 왕의 심기를 빨리 파악하고 바로바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연인 듯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인가 섭리인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4년이 지나서 급하게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이르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유다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해요. 아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왕후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인 듯 보이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의 왕실 회의를 통해서, 왕의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해서, 왕의 술 취함을 통해서,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소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7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다 했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딸처럼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아직 어린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자녀를 양육시켰어요. 희생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나중에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학생들,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주목하고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작은 희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나니라도 괜찮아요. 망나니 같이 보여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생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포로이면서 고아인 이 비천한 존재인 에스더가 절대로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섭리하셔서 에스더에게까지 기회가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이 2권 있습니다. 에스더와 아가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대신 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사이사이에 깨닫게 되니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명합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희미하잖아요. 오히려 선명한 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희미해서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보이고 희미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내가 침몰되는 거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결국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로이면서 고아인 비천한 그런 존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피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확률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성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안 되는데 저 불가능한 확률인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확률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 이제 중고등학교 가는 것도 어려워요. 원하는 중고등학교 때 가는 것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어려워요. 확률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죠. 포로입니다. 포로. 그리고 천의 고아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0.0001%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률을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100% 불가능해도 100%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쉽습니까? 사막이 강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어때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확률만 보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께서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집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서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끊겼습니까? 너무 희미하죠. 초등학생 이후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장 신방하다가 많은 우리 목자들이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능력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요. 원로 사모님이 이끄시는 능력 집회 때 많이 은혜 받았다. 그때 변화되고 돌아왔다. 근데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그 후로 오랫동안, 그죠? 5년, 10년, 20년 계속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희미한 게 정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팔리는 인생 같지만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팔리는 인생 같지만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시편 105장 16절과 17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 먼저 종으로 팔려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으면서 온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요셉이 알까요? 자신이 이곳에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죠? 누가 보냈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나 어때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현실적으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 중에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지만 그는 감옥에 팔려 있도다.
겨우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또 노예로 팔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바른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가 또 다시 없어졌다가 마침내 긴 시간을 인내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합니까? 희미합니다. 막막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팔려버린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오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섭리적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적 우연입니다. 다 우연히 지나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숫자, 가능성, 전통, 관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흥이 일어나고 왕이 술에 취하여 주흥이 일어나고 왕실 회의를 통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실망한 상태에서 다시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측근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왕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 가운데 에스더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